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양평에서 목회할 때에 한 젊은 여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분은 양평 읍내에 살고 계셨는데 주일 성수를 잘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가서 주일 예배 잘 나오도록 그렇게 권면을 했는데 이분이 하는 얘기가 자기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일날 꼭 예배 안 나가도 자기는 괜찮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답답했고 안타까웠어요. 그분이 도대체 믿는 것은 뭘 믿는 걸까? 그분이 믿는 것은 교리적으로만 믿고 있는 거예요. 교리적으로만. 예수 믿으면 구원받지요. 맞아요. 근데 그 믿음을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보이겠어요? 믿음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러내겠냔 말이에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그의 믿음은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믿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 엄밀하게 표현하면은 그건 교리적인 관념에 빠져 있는 것이지 엄밀하게 표현하면은 믿음이 없는 거죠.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교리적인 오류에 빠져요. 또 실제로 한국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쳤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래요. 믿음이라는 것은 곧 영접이에요. 더 나아가서 영접하는 것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또한 나는 주님 안에 계셔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이죠. 그 삶이 곧 예배가 돼야 되는 것인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오류에 빠져 있음을 보게 되어져요. 오늘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면은 어느 날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던졌어요.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그렇게 질문한 거예요. 천국에서는 누가 크냐고? 갑자기 이 질문을 왜 할까? 갑자기 이 질문을 왜 할까? 이 질문을 하는 그 의도는 오늘 성경 말씀 이전의 내용을 봐야지만이 이해가 돼요. 성경 말씀 17장에 보면은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은 세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시는데 제자 3명 데리고서 변화산에 올라간 거예요. 거기에서 예수님이 변화가 되세요. 그때에 이 변화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본 제자가 3명이 있는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이들은 정말로 신비로운 광경을 본 것이고 놀라운 광경을 본 거예요. 얼마나 감동되었으면은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주님 여기다 초막 셋을 지읍시다.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초막 셋을 지읍시다. 근데 구름이 쫙 덮여요. 그리고서는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죠. 너희는 저분의 말을 들어라. 곧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구름이 거쳤어요. 보니까는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진 거예요. 예수님만 여전히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신비한 광경을 이 제자들이 봤죠. 그리고 산 아래 내려왔어요. 산 아래 내려오니까는 내려온 그 자리에 난리가 난 거예요. 어떤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아이가 귀신 들렸대요. 근데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셨고 산 아래에는 제자들, 남은 제자가 남아있고 그래서 남은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죠. 내 아들이 귀신 들렸으니까 이 아들에게 있는 귀신을 내쫓아 주시오.
근데 내쫓지를 못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랑 논쟁이 붙었어요. 그러면서 산 아래에 내려오니까는 논쟁 붙은 난리가 난 광경을 예수님과 이 세 명의 제자가 본 거예요. 예수님이 그 아이를 데려오라고 그러죠. 그랬더니 이 귀신이 벌벌 떠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에게 있는 귀신을 내쫓았어요. 또 한 번 놀라운 광경을 본 거지요. 야, 예수님은 대단한 분이구나. 귀신이 무서워 떠는구나. 그리고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그냥 귀신이 떠나가 버리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본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의 사건이 또 생겼어요.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시는데 성전세를 받는 사람이 있는데 이 성전세 받는 사람이 베드로한테 이야기한 거예요. 야, 어찌하여 너희 주님은 성전세를 안 내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낼 거야 라고 했어요. 그리고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저 성전세 받는 사람이 성전세를 안 내냐고 묻습니다 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세금을 임금의 아들이 세금 내냐? 아니면 임금의 아들이 아닌 자가 세금 내냐? 임금의 아들은 세금 안 냅니다. 그리고 임금의 아들이 아닌 자는 세금을 냅니다. 그렇지? 그러면서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가서 고기를 잡아라. 고기 잡으면은 그 고기 입을 벌리면은 그 고기의 입에 동전이 있을 거야. 그러면 그 동전 가지고 성전세 내라고 한 거예요. 진짜 고기를 잡았는데 그 입에 진짜 동전이 하나 있는 거예요. 한 세겔의 돈이. 그래서 한 세겔의 돈을 가지고서 베드로와 예수님의 성전세를 내게 된 거예요. 이 놀라운 광경을 이 제자들이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서 오늘 성경 18장 1절의 본문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뭐라고 묻고 있어요?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이 질문하는 의도가 뭐예요?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그 천국에서 누가 큰지 궁금해가지고서 예수님한테 지금 물은 건가요? 아니에요. 예수님한테 지금 묻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고 하는 질문은 천국에서는 제가 크죠? 맞죠? 라고 예수님에게 지금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확인받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도 내가 천국에서는 으뜸이야, 큰 자야 라고 하는 것을 마음 가운데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제자들이 누구라고요? 아마 짐작한 것은 12명의 제자가 있는데 이렇게 질문하는 제자들은 이 변화산에 올라갔던 3명의 제자 가운데의 한 사람일 거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베드로는 왜 내가 크다라고 생각했을까요? 제자 가운데의 으뜸이거든. 수제자예요. 또 야고보를 만약에 염두에 둔다면 야고보는 왜 그랬을까요?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요한은요? 요한은 성경에 기록되기를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수제자죠.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죠. 요한은 사랑하는 제자죠. 나머지는 뭐예요? 나머지는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제자들이 소위 말하면 누가 으뜸이냐 마음 가운데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경쟁을 하면서 그 경쟁하는 그 마음을 예수님한테 지금 확인받고 싶어 가지고서 내가 1등이죠? 내가 크지요? 라고 하는 것을 인정받고 싶어서 질문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도 교회 다니면서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있잖아요. 이왕이면은 목사님한테 좀 인정받고 싶어. 이왕이면은 우리 교인들한테 좀 인정받고 싶어.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오늘 이 제자들은 이렇게 이왕이면 예수님한테 인정받고자 질문을 던진 거죠. 이들은 무슨 대답 받기를 원했어요? 네가 1등이야.
예? 네가 없으면 안 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싶었던 거죠. 바로 여기에 이 제자들이 마음 가운데에 오만함 혹은 자만심, 이것이 깃들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죠. 오늘 그런데 이런 질문을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했는데 예수님은 대답을 하셔야 되잖아요. 뭐라고 대답하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이 질문을 듣고서는 다 알지요. 무슨 의도를 가지고서 질문했는지 다 알지요. 근데 예수님은 이 질문을 듣고서는 먼저 안타까운 거예요. 뭐가 안타깝냐?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은 이 제자들은 당연히 나는 어디 간다? 천국 간다 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난 당연히 천국 간다. 근데 문제는 천국 가서 누가 1등이냐? 이거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러한 마음의 태도를 먼저 지적한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당연히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착각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맞죠?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은 천국 백성이 되어져요. 하느님 나라에 들어간다고요. 그런데 과연 그가 믿는 그 믿음이 분명한가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천국 가는 확실한 믿음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천국을 당연히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 아이를 불렀어요. 아이야, 좀 일리 좀 와봐라. 아이를 불렀어요. 그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는데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 라고 하는 거예요. 충격받았죠. 아니, 결단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어디 못 간다고요? 천국에 못 간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것으로 당연히 알고 있는데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절대 천국 못 가 라고 하는 이야기를 먼저 하시니까 지금 이 제자들은 충격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아니, 내가 그럼 믿는 것은 도대체 뭐야? 내가 아는 것은 도대체 뭐야? 라고 하는 문제가 생기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어린아이가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말씀은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천국에서 누가 크냐를 다투기 전에 먼저 천국에 들어가는 백성이 돼야 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 천국 갈 수 있어? 너 정말로 예수님을 영접한 거야? 너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먼저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면 그러면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표현하면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만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 그럼 왜 어린아이 같이 되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당시에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어요. 누가 사람이냐? 남자만, 그리고 장정만 사람 취급받았어요. 여자와 어린아이는 사람으로 취급을 받지 않았던 시대예요. 그런데 생각 밖에 어린아이 딱 세워놓고서는 이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가 라고 말씀하니까는 사실 충격적인 말씀인 거죠. 그러면 왜 어린아이를 세웠을까요? 어린아이는 순수해요. 있는 그대로를 다 표현하죠. 울고 웃고 그러면서 자기의 있는 그대로를 다 표현해요. 순수함이에요. 더 나아가서 어린아이는 사람 취급을 받지 않았다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낮고 낮은 사람을 상징한 것이 어린아이예요. 낮고 낮은 사람.
나는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라고 하면서 아주 낮고 낮은 사람, 겸손한 사람, 그리고 절대 남과 비교해서 우월의식을 갖지 않는 사람을 상징한 것이 어린아이예요. 네가 예수를 믿는다고? 그래서 천국 갈 수 있다고? 그렇다면은 먼저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은 너 천국 못 가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5절에 보니까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라고 했어요. 여기 내 이름으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듯이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야, 이 말씀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교회 잘 다닌다고 하면서 혹시 남과 비교해서 우월한 마음을 갖습니까? 그건 착각입니다. 그건 교만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의 믿음의 외형적인 모습과 속의 마음의 태도를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 제자들이 질문한 이 질문의 의도를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아, 너희들 착각하지 말어. 내가 너희를 뽑았다고 제자가 됐는데, 그래서 제자가 돼서 예수님 쫓아다니고 말씀도 듣고 기적도 보고 병 고치는 것도 보고 귀신도 쫓아냈다고 해가지고서는 너희들이 어깨 의식하고 다니지 말아라는 얘기예요. 중요한 것은 천국 백성이 돼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천국에서 누가 크냐라고 하는 것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야 라는 거예요. 천국 백성은 누가 된다고요? 어린아이 같은 작은 사람을 영접하는 사람, 그 사람이 곧 천국 백성인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에도 작은 무리이지만 연약한 자가 있을 수 있어요. 아니,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다 연약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정말로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오늘 그런데 이런 부족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족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럼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에 남과 비교할 마음 갖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남과 비교가 아니라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더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어떻게 가져야 돼요? 진실로 예수님을 낮고 낮은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나의 인생에, 나의 삶에 들어와 계셔서 나와 함께 살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서 예수님이 두 번째 말씀을 해요. 4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누구다? 큰 자다. 누가 큰 줄 아니? 큰 사람은 낮추는 사람이 큰 사람이야 라고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내가 나 스스로를 인정하는 것과 주님이 나를 인정하시는 것과 같으면 좋지만 다른다 그러면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누구한테 인정받고 싶어요? 내가 나를 인정하는 것이 좋겠어요? 주님이 나를 인정하는 것이 더 좋겠어요? 당연히 주님이 나를 인정하시는 것이 더 좋은 일이죠. 주님은 나를 보실 때에 어떻게 인정하실까요? 예수님은 바로 제자들에게 바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거 다른 무리들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12명의 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큰 사람이야. 이 얘기는 뭐예요? 질문하는 제자들한테, 제자들아, 겸손해. 오만하지 말고 잘난 척도 하지 말고 남과 비교해서 우월의식도 갖지 말고 겸손해. 겸손해. 늘 섬기는 자가 돼야 돼.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큰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저도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는 참 교인들 가운데에 존경심에 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누가 가요? 돈 잘 쓰고 어깨 으쓱거리고 사람들한테 인기 많고 그 사람이 존경심이 가나요? 아니더라고요. 제가 시골에서 목회하는데 정말로 허리가 구부러진 할머니예요. 그분은 늘 새벽에 종쳐.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늘 새벽에 종치는 거예요. 그 종소리 듣고서는 동네의 모든 분들이 다 새벽에 깨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나와서 새벽 제단 쌓는 거죠. 그분은 다른데 교인들한테 나타내가지고서는 잘난 척 하는 것도 없고 우월의식을 하는 것도 없고 늘 이것이 내 사명이에요. 그러면서 누가 뭐래도 그 종치는 일은 평생에 그분의 사명으로 알고 그렇게 봉사하는 거예요. 어때요? 저도 그렇고 교인들도 그렇고 다 그분을 존경하는 거죠. 야, 저분이야말로 진짜 하나님 나라에서 상 받을 분이다. 진짜로 상 받을 분이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이왕이면 어때요? 주님 앞에 인정받는 것이 복된 신앙 아닐까요? 그런 의미에서 늘 겸손하고 늘 섬기며 또한 주님의 제단을 아름답게 섬기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원하는 바는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이 뽑았고요. 예수님이 선택을 해서 제자로 삼았는데 이 제자들이 어떤 제자가 되길 원해요? 예수님 닮는 제자가 됐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뽑아놨는데 예수님은 전혀 안 닮고 세상 사람들을 닮아가고 있다. 그럼 예수님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아니, 저 사람이 나를 닮아야 되는데 나를 안 닮고 자꾸 세상만 닮아가고 있네? 그건 진정한 제자가 아니죠. 오늘 주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전부 다 뽑아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누구 닮아야 되겠어요? 주님 닮아야죠. 제가 올 초에 미국에 갔다 왔어요. 아들이 아기를 낳은 거야. 근데 아기를 낳고서는 바로 못 가고 100일이 되어 가지고서는 그래도 상 하나 좀 차려줘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서 갔어요. 갔는데 보니까는 얼마나 이쁜지. 왜 이쁠까요? 닮아서 이쁜 거예요. 아버지 닮고 할아버지 닮고 닮아서 이쁜 거야. 다른 게 이쁜 게 아니에요. 닮아서 이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누구 닮으면 이쁜 거예요? 예수님 닮으면 이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 누구보다도 세상 닮아서 남과 비교하고 우울의식 갖고 어깨 으쓱하고 목에 힘주고 그러지 말고 정말로 예수 닮기를 원하고 예수님 닮아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도대체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했을까? 도대체 왜 이런 말씀을 했을까? 심지어는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6절 말씀해 보니까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낫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연자 맷돌이 뭔지 아시죠? 사람이 손으로 가는 맷돌 아니에요. 나귀라든가 큰 짐승이 큰 돌을 굴리는 거예요. 그래서 곡식을 소위 말하면 전부 다 빻는 거죠. 그 큰 돌을 굴리는 것이 곧 연자 맷돌인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 가운데서 작은 자 한 사람을 실족하게 한다면은 차라리 그 연자 맷돌을 목에 달고 바다에 던져서 빠뜨려 죽이는 게 낫다. 어휴, 무서운 말씀이죠? 엄청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누구 얘기한 거예요? 지금 제자들한테 하는 얘기라고 하니까요.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이라니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 누구 한 얘기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이 사람들,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인 거예요.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이 12명의 사람들 가운데서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실족시킨다면은 그 한 사람이라도 그야말로 죄짓게 한다면은 차라리 연자맷돌 내고 바다에 빠져 죽어, 이 이야기예요. 야, 무서운 말씀이죠? 그럼 도대체 여기 나를 믿는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한다? 그게 도대체 뭘까? 실족하게 한데 뭘까? 다른 성경은 이것을 죄 짓게 하는 사람,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죄 짓게 하는 사람.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다 명확하게 설명을 했어요. 10절에 나와요. 삼가,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뭐 한다고요? 업신여기지 말라. 아, 여기서 실족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 가운데에 어떠한 사람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업신여기고 있는 거네. 이해가 되시죠? 아, 제자 가운데 그 누구를 이 제자들이 업신여기는 거야. 그래서 업신여김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상처받죠. 야,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왜 나를 이렇게 업신여기는 거야? 왜 나를 이렇게 사람 취급도 안 해? 왜 나를 이렇게 그야말로 시험에 들게 만드는 거야? 라고 하는 상황인 거죠. 왜 이런 상황이 생겼어요?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질문한 그 질문에서 내용을 알 수 있죠.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흔히 말하면 12명의 제자, 많지도 않잖아요. 12명의 제자 가운데서 나 잘났어 라고 하는 거죠. 나 잘났어.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염려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러면 안 되는데, 우리 성도들이 이러면 안 되는데, 이 성도들이 이러면은 예수님 제대로 닮는 게 아닌데 라고 하는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서는 누가 크냐라고 하는 것보다 더 우선은 과연 천국에 들어갈 수 있냐 라고 하는 것이 먼저 점검돼야 될 일이고, 두 번째로는 천국에서는 누가 크냐?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큰 사람이다,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예수님은 그 누구도 업신여기지 말어. 그 누구도 업신여기지 말어. 업신여기는 사람은 실족하게 하는 거고 죄짓게 하는 거고, 그런 사람은 차라리 연자맷돌 메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게 나아. 이렇게 엄청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왜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심지어 이렇게까지도 이야기했어요.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일 때문에 화가 있다는 거예요.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여러분, 요새 사람들 화 많죠? 참을 줄 몰라요. 분노를 그대로 드러내요. 그렇죠? 그래서 뉴스에 보면은 이러한 사건들이 너무너무 많아. 사소한 문제, 친감 문제 때문에 어떻게 해요? 사람 죽이기도 하죠? 그죠? 주차장에서 주차자리 양보하냐 마냐 이거 문제 가지고서 살인해요. 죽여요. 아니, 그 잠깐 사이에 이 분노를 참지를 못하는 거야. 이런 모든 문제가 엄밀하게 표현하면 어디에 있다고요? 바로 이와 같이 업신여김. 네가 뭔데? 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뭔데? 그러면서 분노를 참지 못하는 것이 결국은 화를 가져오게 되고, 바로 그것이 성도들의 삶을 실족시키는 일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손이나 발이 너를 죄짓게 만들면은 찍어버려, 잘라버려. 차라리 손과 발 없이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낫지 온전한 몸 가지고서 지옥불에 떠지는 것보다 훨씬 나아
라는 것이죠. 또 만약에 9절에 눈이 너를 죄짓게 만들면은 빼버려. 차라리 눈 없이 천국 가는 것이 낫지 두 눈 가지고서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거야. 지금 예수님이 지금 그렇다고 해서 손과 발 자르라는 얘기예요? 눈 빼라는 얘기예요? 아니죠. 지금 뭘 말씀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인간적인 외형의 온전한 모습, 건강한 모습, 이게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신앙의 내면이 중요한 거야.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내면이 중요한 거야. 그러면서 겉으로는 나 예수님의 제자니까 난 당연히 천국 가 착각하지 말고 진실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진실로 예수님을 믿어. 그리고 늘 겸손하고 섬겨. 이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절대로 이 작은 12명의 이 제자들 가운데서 서로 잘났다 그러지 말고 다른 한 사람이라도 절대 실족시키는 일 하지 마라. 업신여기지 마라. 그래야지만이 이 12명의 제자가 화목하고 예수님의 제자의 공동체로서 아름답게 믿음의 삶을 이어나가며 예수님을 닮는 진짜 제자가 되어지는 거야.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에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내가 업신여긴 이 사람에게 누가 있다고요? 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천사는 누구예요? 그 사람을 돕는 자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영적인 존재예요. 내가 업신여기는 이 사람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서 그 사람을 돕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그리고 이 사람에게 있는 그 천사는 하나님과 늘 만나서 하나님과 직접 만나는 그런 존재야. 이건 무슨 소리예요? 천사가 하나님 만나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오늘도 암흑의 성도 제가 돌봐드렸어요. 그리고 오늘도 암흑의 성도 참으로 이렇게 겸손하고 온유하고 착해요. 하나님, 오늘도 이 성도 실족하고 큰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빠질 뻔했는데 제가 도와줬고 그 사람을 다시금 붙잡아주고 또한 건져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늘 보고하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지시하심을 받고 이 성도를 이 천사가 끊임없이 돌보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나는 이 사람을 외형적으로 보고서 우습게 여겼는데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오히려 천사 붙여줘가지고 돌보고 있다는 거죠. 놀라운 일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가운데에 혹시 하나님이 정말로 이 사람은 연약해서 하나님이 천사 보내가지고 돌봐주지 않으면 안 돼 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그게 누굴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누군가라고 생각하고 찾으려고 애쓰지 말고 바로 그렇게 돌보는 사람이 누구다? 내 옆에 있는 분이구나. 혹은 나도 연약한 사람인데 나도 주님이 천사 보내서 돌봐주겠구나 생각하고서 서로 긍휼히 여기고 서로 정말로 겸손하고 서로 섬김으로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로 이뤄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단 이 12명의 제자에게 이 놀라운 말씀을 주고 계신 거예요.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서로 돌보게 하시고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며 아름다운 공동체의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복된 성도, 예수님 닮는 성도, 또한 주님이 기뻐하는 우리 교회와 온 성도 다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